12. 하나님의 후회하심. 신자들이 온전한 교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다루었다고 여겨집니다. 헛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면 아무리 설명해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몇몇 구절들이 우리의 설명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몇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신 것으로 묘사되며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또한 자기 백성의 마음을 바꾸면 즉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던 뜻을 돌이키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작정들 가운데 얼마가 폐기된 사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임을 알리셨으나 즉시 그들이 회개하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포하셨으나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를 눈물로 간구하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영원한 작정으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공과에 따라서 또한 그가 보시기에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대로 이런저런 일을 매년마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작정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는 우선 하나님께 무지나 오류나 무능력을 돌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후회하심이 있다고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아무도 의도적으로 혹은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지하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피하실 수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성급하고 경솔하게 결정을 내리셔서 곧바로 후회하게 되시는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성령의 의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말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장에서 그 두 가지 사실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순을 얼마든지 조화시킬 수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씀의 경우는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을 비유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조금 뒤에 가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덧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사를 운영하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영원한 것이요 동시에 후회가 없으신 것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종여일 하심에 대하여 의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를 대적하는 자들조차 그 점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발람은 자기의 뜻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13.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화법임. 그렇다면 후회하심이란 말은 대체 무슨 뜻인가? 그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인간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그런 모든 화법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상태에까지 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는 우리의 역량에 맞추어 묘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맞추어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요가 일체 없으신 분이신데도 그는 자신이 죄인들을 향하여 화를 발하신다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화를 발하신다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슨 감정이 있다는 식으로 상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표현이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에서 취한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행하실 때마다 화를 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하심이란 말을 행동의 변화 이외에 다른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변화는 모두가 불만스러운 것을 정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타나며, 또한 그런 정정이 후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란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시킬 때에는 단순히 그의 절차가 바뀐다는 의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의 뜻은 번복되지 않으며 그의 의지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갑자기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미리 보시고 승인하시고 작정하셨던 바를 전혀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14. 의심쩍은 구절들에 대한 해명. 성경의 역사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했었다가 다시 돌이킨 것으로, 또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알렸다가 다시 생명이 연장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폐기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과 죽음을 선포한 사실 때문에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멸망과 죽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거기에 무언의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옳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 성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는가? 그는 어째서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알려주셨는가? 여호와께서는 니느웨와 히스기야에게 구태여 사자를 보내어 멸망과 죽음을 미리 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들을 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에게 멸망과 죽음을 미리 경계하셔서 그것이 멀리 오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것 이외에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변화를 받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는 요나의 예언은 그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도 오래 살 것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게 한 것은 그로 하여금 더 오래 사는 일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러한 위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셔서 회개하도록 각성시키시며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받아 마땅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사실이라면 일어난 정황으로 보아서 그런 위협이 단순한 고지가 아니라 거기에 무언의 조건이 포함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슷한 다른 신뢰들을 통해서도 확증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자 그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변명하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첫 번째 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심한 충격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선언에서 자신의 뜻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다른 구절들도 이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주께서 일단 무엇을 고지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처리하셨다고 해서 그의 본래의 목적이 폐기되었다는 식으로 추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남겨두기를 바라시는 자들에게 미리 형벌을 경고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시는데, 이것은 그의 뜻이나 그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많은 말로 표현하지 않으신다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과연 진리로 남아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